오늘부터 7월, 8월 한 두 달 정도 요나서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음, 예, 우리는 뭐 종종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좀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참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내각에는 아직까지 이전 정권의 장관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장관은 뭐 나는 철학도 다르고 정치적 견해도 다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직까지는 대통령이 하는 말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또 그 방향을 잘 따라야 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참 힘들기도 하고 마음이 복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당신과 철학이 다릅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명을 맡기셨을 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또 다른 길이 더 좋은 길로 찾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나가 바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표를 끊었습니다. 하나님 철학은 제 철학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자체를 거부하지는 못하고 그저 하나님 없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제 생각은 하나님과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거나 있지 않은지 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을 하기 싫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핑계를 대면서 그 일을 회피하려고 하고요. 다양한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려고 하죠. 이런저런 도피의 이유를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하고 꼭 해야 할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1절에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서들에 보면 어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흔히 시작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선지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 도시에 대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향해 외쳐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요나의 사명은 좀 다릅니다. 니느웨에 가서 직접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나는 당연히 불순종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너희 나라 조만간 망할 거야, 회개해라 라고 외친다는 게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설교하라는 이 선지자적인 소명을 받았을 때 그는 다시스,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쪽이죠. 그쪽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반대인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요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 따르기 싫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들은 척하고 하나님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러면서 그냥 그곳에 조용히 숨어 있어도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요나가 가려고 배표를 산 이 다시스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한 니느웨의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자, 일어나 가라라는 것까지는 순종을 한 것 같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곳에 머물러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갔으니까 뭐 이것도 순종이라면 순종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의 결정은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요나가 주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할 때 이 얼굴, 낯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임재를 뜻합니다. 임재. 그러니까 요나는 주님의 임재를 피해 도망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숨기는 그런 선지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데 아무나 부르시겠습니까? 좀 저같이 말 잘 듣는 그런 선지자 불러서 보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요나에게 여러 가지 소명을 부여하였을 것이고요. 그때마다 아마 요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소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어나 자리를 떠나죠.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도망갑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할 일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만약 요나나 우리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처럼 우리는 그렇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을 했죠. 이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요나의 자세가 아니었죠. 요나의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나는 왜 그랬을까요?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는 것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역사적인 개인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의 예후왕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요나의 생애 내내 유대 왕국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요나 사역이 끝난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에 항복하게 되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여러분들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충분히 증오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유가 있죠. 요나에게 아수르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런 사람들의 수도로 지금 보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의 악에 대해 그곳에 찾아가서 경고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시라고 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면 굳이 그 일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심판을 면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굳이 요나를 그곳까지 보내서 경고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요나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을 그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요나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니느웨만 빼놓고 일본만 빼놓고 주를 따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 니느웨에 가라, 일본에 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정말이지 우리가 하기 싫은 일, 가기 싫은 곳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요나에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것,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였죠. 왜 그럴까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에게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엄해서 도망갔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사역을 내가 100% 완벽하게 다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실 거야.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럼 내가 차라리 이 일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유 때문에 도망간 거죠. 하나님이 너무 너그러운 분이셔서 그게 싫어서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저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면 저 인간들이 내가 저 인간들 회개하는 것을 보기 싫은데 저 인간들이 분명히 회개할 거야 라는 것을 요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지금 니느웨에 가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4장 2절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저 니느웨 백성을 회개시킬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이 저들에게 임하지 않을까 봐 그게 보기 싫어서 지금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면 저 추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고 외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에게까지 다다랐는데 그러면 그들을 멸해야지 어떻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까?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죠. 자, 반면에 그렇다면 요나가 발길을 돌린 곳이 왜 하필이면 다시스였을까요? 그곳이 니느웨보다 더 신나고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망해야 할 도시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시스는 좀 다른 곳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좀 되는 곳인데요. 이 다시스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이국적인 그런 환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모험과 환상이 가득한 그런 땅으로 인식되었어요. 환상적인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새들을 실어 오려고 배들을 보냈던 그런 곳이 바로 이 다시스라는 곳입니다.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곳은 환상이 가득한 그런 에버랜드와 같은 그런 아주 멋진 땅이었던 겁니다. 이런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이 변화된다면 얼마나 더 멋지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이 현실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자기 생각에
별 실익이 없는 곳입니다. 반면에 다시스는 자기가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그런 장소였던 거죠.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건 단지 니느웨가 싫어서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스는 멋지고 이국적이고 뭔가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무엇이 있는 그런 장소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주목받는 곳,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곳, 나의 유익이 있는 곳을 우리는 늘 먼저 생각하게 되죠. 요즘에 보면 목사들도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조건이 있는 사역지, 대형 교회, 이름 있는 교회, 대도시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만 찾아갑니다. 요즘에 부목사들이 교회 찾는데 이름 있는 대형 교회 아니면 소형 교회들은 부목사들이 아예 이력서도 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 찾기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목사들은 갈 곳이 없다고 또 그런 말들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교회는 사역자를 구할 수도 없고요. 사역지를 구할 때 거기는 사례가 어떠냐, 거기는 건물이 어떠냐, 동네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목사들도 다들 다시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쪽으로 가는 표만 딱 손에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사람의 눈에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눈엔 피하고 싶은 자리, 외롭고 힘든 자리, 바로 그곳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사역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목적지는 하나님 내가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니느웨만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고는 다들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습니다. 다들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고 싶어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임무를 버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요나는 어쩌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자, 이제 우리가 악해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후손의 삶도 다 망가뜨립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면 왠지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요나나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자기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고 싶기 때문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예약해두고 떠날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요나의 생각에서 니느웨는 절대 회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도시였죠. 내 생각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불순종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아주 형식적인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서 일어난 풍랑으로 인해 불순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무태 내려와서 구원받은 그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거기에서 주님께 명령받은 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모습을 보면요. 요나는 불순종할 때보다 더 나쁜 모습으로 순종을 합니다. 요나의 순종은 성냉과 악에 가득 찬 것이었어요. 요나는 니느웨를 정오했고 경멸했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가장 멸시해야 할 곳이었고 따라서 그는 털끝만큼도 애정이 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문자적으로는 순종했을지 몰라도 그 명령에 담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요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요나는 철저하게 어떤 전문인으로서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라는 직업을 가진 전문가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요나는 아주 전문가답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로 용서받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아주 입을 삐죽 내민 채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법과 이제 방금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죠.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만 회개를 선포하고 그는 그 이후 40일 동안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니느웨가 하나님에게 멸망받는 게 좋겠다고 요나는 늘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뀐 요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나의 순종은 단순히 직업적인 그런 순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가시니까 말 그대로 선지자라는 직업 때문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니느웨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설교하라는 것이었는데 요나는 그들의 영혼에는 정말 말 그대로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이제 제 기도도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니네를 빨리 좀 망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저들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40일 동안 불평불만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직업적인 전문가 선지자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했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잘 따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면 우리는 요나보다 더 교만한 그런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순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해서 배를 타고 풍랑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해 이방 뱃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순종은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순종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무엇인가가 있죠?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한 하나님의 일, 소명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죠. 요나의 마음은 메마르고 못마땅하고 속은 텅 비어버린 그런 빈 껍질 같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순종했지만 순종의 그 내용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시는 것은 바로 순종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관심의 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순종보다 소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관심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이방 땅 니느웨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요나를 심부름꾼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보다 요나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한 7월, 8월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그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는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항적이고 소심하며 화가 나 있고 자기 자신만을 챙기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떼쓰는 이런 못난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따라다니십니다. 도망가는 배에서도 따라다니시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니느웨까지 따라가십니다. 요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따라다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니느웨를 경고하고 회개시키기 위해서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 안 듣는 요나는 저리 제껴두고 다른 선지자를 보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요나에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요나와 같이 말 안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사서 요나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려고 도망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을 피해 내가 가고 싶은 환상의 도시 다시스로 가려다가 요나는 2번, 3번 실패합니다. 이런 신앙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전히 요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요나의 모습을 조금씩 멀리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피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인재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명을 거부한 겁니다. 그 사명은 원수를 위한 자비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리고 만약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면 그 원수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가 불편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자비를 전하셨습니다. 요나는 배표를 사서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을 값으로 주시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나서의 진짜 주제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요나의 순종은 그 과정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타시스로 가는 배표를 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순종입니다.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자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스로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빚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시스로 가는 배표를 내려놓게 하시고 복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다시금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